우리 전호자 인사 좀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우리 평택이 힘들죠? 예, 좋은 소식들이 자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견디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호자 인사해요. 주 안에서 크게 잘 될 겁니다. 네. 1978년도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1978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빅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축구 선수인 차범근이라는 선수가 이제 독일로 가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땅바닥에서 운동을 하는, 지금은 잔디도 있고 구장이 참 아름답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선진 스포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인데, 이 학생이 고려대학교를 다니고 그러다가 워낙 출중하니까 독일에서 스카우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갔는데 5일 만에 이제 경기를 나간 겁니다. 5일 만에.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그 당시 우리나라가 독일로 간호사들을 파견하고 광부들을 파견했어요. 간호사들이 청운의 꿈을 갖고 그 어린, 정말 애띠고 예쁜 우리의 대한민국의 어린 그 청년들이 가서 병원에서 근무할 줄 알았더니 시체 닦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무섭지 않겠습니까? 젊은 아이들이. 그런데 전혀 낯선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하면서 저녁에 집에 오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야. 게다가 또 2km, 3km 지하에 들어가서 눈만 반짝반짝하는 석탄을 캐는 일을 한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돌아오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청년이 와서, 여러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는 걸 알고 그들이 비싸지만 티켓을 끊어서 첫날 들어갔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 한국 청년이 골을 넣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300 몇십 명의 간호사와 광부들이 다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서럽고 한스럽고 마음 아프고 외롭고 절망하는 그 우리 민족의 불꽃 같은, 촛불 같은 한 사람이 와서 골을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이 한 골, 두 골, 세 골을 넣게 됩니다. 막 나라에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잘 나가다가 이 청년에게 엄청난 고난이 와요. 뒤에서 백태클을 했는데 허리가 부러져 버려요. 병원에서는 선수의 생명이 끝났다. 어째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어요? 이 선수의 운명이 여기에서 끝난 것 같다. 그러면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알겠지만 6개월간 병원에 누워있으면 근육이 다 빠져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 청년의 허벅지가 31인치예요. 여자들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31인치 허벅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6개월을 누워있으면 여러분, 허벅지 살이 다 빠져서, 그 독일이 그 당시 분데스리가는 프리미엄 리거나 스페인 라리가 리가나 이런 것보다도 가장 우수한 리그였단 말이죠. 거기에서 6개월을 쉬고 뛴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친구가 백태클에서 뼈를 부러뜨렸는데, 독일의 신문 일면에서는 아시아에서 온 이 청년을 꼭 이리 했어야 되는가, 겁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겁주려고. 이렇게 허리를 부러뜨렸어야 되는가, 과연 이 독일 리그는 온전한가, 우리 반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신문의 일면에서 계속 일주일 동안 막 얘기했는데,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뛰던 독일의 이 차범근의 그 무너진 걸 알고 사람들이 그
뒤에서 백태클한 사람을 살인하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막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구단에서는 이 백태클한 그 선수를 제명하기 위해서 고소하기를 위해, 그리고는 A4 용지 하나를 가지고 차범근 선수에게 온 겁니다. 고소장을. 너는 여기다가 이름만 쓰면 그 선수는 영원히 제명시킬 것이다. 그때에 차범근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인하지 않겠습니다. 운동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이 이 일로 발칵 뒤집어져요. 두 번째 뒤집어져요. 이것이 가능한가? 자기의 선수 생명이 끝났는데도 용서라는 게 가능한가? 도대체 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 코리아는 어떤 나라이기에 이렇게 출중한 실력과 인성을 지니고 있단 말인가? 다시 신문은 대서특필을 하기 시작하고, 너무나 놀랍게도 이 차범근 선수는 그 병상에서 끊임없이 오미 사모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는 괜찮지만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십시오.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그래서 기적같이 한 달 만에 일어납니다. 선수의 생명이 끝났다, 이제는 이 친구는 끝났다 했는데 기적같이 일어나서 그 다음 경기를 뛰는데 더 놀랍게 골을 넣어버립니다. 또 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넣습니다. 그때 여러분, 프랑크푸르트와 다른 구단이 전광판,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 전광판도 없었어요. 근데 전광판을 바꿉니다. 그리고 거기다 한글 이름으로 차범근 이렇게 써요. 다시 그 억눌리고 고통스러웠던 그 간호사 아가씨들과, 그리고 그 땅바닥 깊은 곳 속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절망하고 힘들지만 이겨냈던 그들이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한글로 차범근 이렇게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산다는 건 날마다 충만하고 용기가 충만하고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두려움이 80%고 90%지만 남아있는 용기의 10%를 가지고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임진왜란에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1998년까지 7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선조는 25년, 선조 25년에 강화로 도망을 가고요. 백성들은 굶어 죽고, 여러분, 칼에 죽고, 그보다 더한 건 절망에 죽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 수백만, 97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 한 사람은 성냥개비같이 불꽃 같은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순신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300척의 왜군이 가지고 오는 그 함선을 이끌고 오는데 겨우 12척이 파손하다 남은 것이 12척이에요. 이순신은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욥은 오늘 이런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찬양했더라. 욥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욥은 7,000마리의 양과 여러분 3,000마리의 낙타와 소 1,000마리, 양 수천 마리와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7남 3녀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자녀 하나만 잃어버려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하나를 잃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목사님 자녀를 잃어서 장례를 치러준 적이 있는데 엄마와 아버지가 정신줄을 놔버려요.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자녀를 놓는다는 건 부모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욥은 우리와 달라서 특별한 사람일 거다,
여러분 아니에요. 욥은 똑같이 아파요. 그러니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땅바닥에 엎드려 버렸어요. 그냥 난 무너진 거예요. 욥은 99%의 절망과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의 믿음, 남아있는 그 1%의 믿음으로 그는 이겨내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안 두려웠을 거라고, 그는 대단한 용기. 아니에요. 그의 시를 보세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로에 홀로 앉아 긴 칼을 옆에 차고 깊은 시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나라가 풍전등화가 같이 바람 속에 있는 등불, 바람 속에 있는 여러분 촛불 하나가 뭔 힘이 있을까요? 그 촛불 하나 있는데 기쁜 실험하는 차에 어딘가 여러분 별동 일성의 호가 별동이 떨어지는데 남의 애간장을 끊는다. 죽을 것 같아. 큰일 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순신에게 있는 안하의 조그만한 불꽃, 나를 사랑하는 그 불꽃을 가지고 여러분 7년의 고통을 끝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용기와 믿음으로 충만해서 다 이긴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차범근 선수를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차범근 선수가 이래요. 독일에 들어갈 때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마추어서 뛰다가 자기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 180쯤 되니까 키가 큰 사람이었는데 가니까 190짜리들이 있더래. 자기가 어깨 바로 위에 오르는 거예요. 뜀박질도 잘해, 기술도 좋아.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98골이나 넣었으니까 나중에는 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익숙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자기는 은퇴할 때까지 두려웠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저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니까 쟤는 아니야. 다 똑같아. 다 두렵고 다 무섭지만 남아있는 용기를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산길로 교회를 다닙니다. 가다 보면 우리는 바닷가니까 서산 바닷가는 간척지를 막아가지고 막는데 뚝을 막으니까 뚝이 넓지가 않아. 우리 여기 가운데 통로점 되는 게 길이에요. 그러면 만조가 되면 여러분 정말로 길 꼭대기까지 물이 찹니다. 잘름잘름하다가 어떤 때는 넘쳐요. 넘쳐서 거기에 있는 계곡 큰 고랑으로 다시 흘러서 나가는 거예요. 밤에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이런 얘기하지만 발발발발 떨려요. 왜냐하면 발을 헛디디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는 거예요. 산길을 갈 때 대나무 숲으로 지나서 산을 지나가서 가려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대나무가 스스스스 섰잖아요. 너무 무서워. 그래서 여러분 1시간 반을 걸어서 언덕배기, 학교 언덕배기 보면 교회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우와 울었어요. 다 왔다. 교회다. 그러고 울었다고. 어른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어린 게 겁이 없다. 어린 게 겁이 없어서 믿음이 좋아서 야 대단하다. 어린 도엽이는 겁이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 잘못 알았어요. 전 95% 이상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 갈 때 갈등했어요. 갈까 말까. 그 대나무 숲을 어떻게 지나가지? 그 무덤 옆을 어떻게 지나가지? 그 바닷길을 무서워. 근데 그 5%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를 하다 보면 절망할 일이 많아요. 개척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힘든 일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은 지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욥은 우리하고 다를 거라고. 여러분과 제가 다르지 않아. 저 겉봅니다. 쫄보예요. 우리 아이가 시험을 치고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를 시험을 치고 뭘 하고 그럴 때 저희들이 우리 아이를 홀로 보냈습니다. 엄마가 따라가고 아빠가 따라가야 돼. 혼자 갑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써라. 여러분 두려움이 80%인데 두려움에 갇힌 사람은 두려움의 사람이요 10%의 용기와 믿음을 쓰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10%를 가지고 5%를 가지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핸드폰 하나가 있잖아요, 요즘은. 그죠? 핸드폰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핸드폰이 가만히 보면 여러분 2%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98%가 방전이 되고 2% 남아있는 거예요. 2% 남으면 여러분 핸드폰을 딱 누르면 여러분 거부하지 않아요. 참 신기한 2%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여 누르면 인터넷이 떠요. 내가 찾는 거를 얘가 최선을 다해요. 나 같으면 내가 핸드폰이라면 2% 남으면 안 할 것 같아. 2%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무슨 일을 시키는 거냐고. 근데 핸드폰은 최선을 다하여 자기를 수고를 거절하지 않더라. 저도 어떤 때는 98%가 두렵습니다. 98%가 저를 억압합니다. 그런데 저는 2%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욥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습니다. 가까이 가기도 전에 타 죽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감각 없고 감정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무섭고 똑같이 두려운데 무엇으로 이겼느냐?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엄마가 도와주고 아빠가 도와줘요. 우리가 도와줄 거예요. 기도해 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는 상당히 큰 산과 두려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마 독일로 가고 어디로 가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아이들이 어떤 때는 우왕하고 옵니다. 무서웠던 겁니다. 누구고 우리는 산을 만납니다. 그 산을 만날 때 우리는 95%가 두려워요. 망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실력이 안 나와요. 두려워요. 꼼짝달싹 못해요. 그럴 때 명심하세요. 욥도 그랬다. 다니엘도 그랬다. 우리 목사님도 그랬다. 근데 남아있는 2%의 용기를, 2%의 힘을, 2%의 믿음을 주의 이름으로 쓰라는 거예요. 2%로 98%의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지만 대신 이 용기를 줄 수는 없어요. 그 용기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에게 주신 욥의 고통을 욥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이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봤죠. 이 사람 툭 건드리니까 넘어지고 저 사람 툭 건드리니까 넘어지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틀림없이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틀림없이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보니까 저 사람 겁에 질려가지고 98%의 감정에 무너지고 두려움에 무너지고 실망에 무너지고 절망에 무너지고 염려에 무너지고 낙심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틀림없이라는 얘기가 통계잖아요.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제가 영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영화를 자주 보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감동스럽게 본 영화가 아저씨라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원빈이라는 청년, 잘생긴 청년이 주인공인데요. 그 청년은 나라에서 일하는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일하다가 임신한 아내와 아이를 잃습니다. 그 얼마나 절망이 큰지 이 사람은 사회와 벽을 두고 살기 시작해요. 그러고는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다시는 상처받지 않을 생각하는데 그 옆에 어떤 아이 하나가 자꾸 불행한 아이예요. 가정이 참 힘든 아이인데 그 아이가 아저씨 아저씨 할 때도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 아이가 안 보여.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납치가 돼서 인신매매, 장기매매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에게 납치된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길었던 머리를 자르죠. 자기 인생을 새롭게 돌아보고 그 아이를 구원하기로 합니다. 어쨌든 간 이렇게 저렇게 쭉 지나고 나서 나중에 그 못된 사람을 잡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그가 총을 갖고 차로 가서 그를 쏘는데 거기에 차에 들어있던 그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베이비야 그러면서
이건 방탄차야 그럽니다. 방탄차는 총알이 뚫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본네트에 올라가서 빵빵빵 쏘죠. 그 눈물을 흘리며 쏘요. 그때 여러분 한 곳만 쏘잖아요. 빵 하니까 금이 가잖아요. 거기만. 마지막에 구멍이 뚫렸죠. 빵 쏘니까 어깨에 맞아요. 그리고는요 마지막으로 그가 쳐다보는 그 사람에게 이랬죠. 마지막 한 발 아직 남았다. 저는 여러분 그 드라마 얘기하려는, 영화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요즘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내가 남아있다. 무너지지 않는 안목사가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삽니다. 다 무너져도 다 떠나도 무너지지 않는 짱짱한 목사가 아직 2%가 남아있듯이 나는 그것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기중앙 성도 여러분, 지금 휴가철이라 오지 못한 분들도 방송으로 보고 있는 분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산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무너지지 않는 내가 남아있다. 무너지지 않는, 틀림없이 원망하지 않는 욥이 남아있다. 나는 욥과 같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똑같이 힘들고 고통이 오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이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경기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592년에 일본이 28만 8,400명이 일본 왜군의 숫자예요. 그리 많지 않았죠. 우리나라는 한 17만 명쯤 됐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임진왜란에 투입한 인원이 16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전 군인이라기 봐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숫자가 아니고 그냥 군인을 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게임이 안 되죠.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할 때에, 우리나라 이제 끝났다 할 때에 한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산이 이순신 장군의 고향 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아산으로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엄마 보러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는 나라를 붙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 하나 뭘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죠? 뭔 것 같아요? 성냥개피. 사실 성냥개피를 제가 준비를 못해서 면봉에다가 빨갛게 칠해서 성냥개피 만들었습니다. 탁월한 기술자입니다, 제가. 이 성냥개피는 몇 그램이 될까요? 0.005g이 됩니다. 이게 참 별풍없는 것 같은데 성냥개피를 긁으면 아궁이를 덮이고 이것이 큰 산을 태우고 이 건물을 태울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용기가 0.5g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성냥개비 같은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가정을 일으킬 수 있다. 어두움에 들어온 두려움에 내 마음을 밝힐 수 있다. 할렐루야. 두렵죠. 장사하고 일하다 보면 두려워.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욥은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운동선수가, 저 외국에 가서 아주 성공한 운동선수가 아주 그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 사람이 운동장만 나가면 그 수만 명이 야유를 벌여요.
아시아에서 온 조그마한 청년 하나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자긴 공이 오는 게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운동장에 자기 이름만 부르면 우 하고 공만 잡으면 우 하다가 패스하면 소리가 끝인데 공을 찰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얀 백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우 크지도 않아 기도. 자기는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서 100%가 두려운 거예요. 그때 감독이 불러서 네가 원하면 보내주겠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럴 때 그가 뭐라고 했냐면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나가서 자기를 컨트롤했대요. 99%가 두려운 거야. 그때 이랬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할 수 있는 거. 옆 사람한테 패스, 5m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여기 장로님한테 패스하면 그건 누구나 하잖아요. 여자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잘했어. 자기한테. 그래 잘했어. 되잖아. 너 패스했잖아. 공이 오면 여러분 트래핑을 딱 하면 그래 잘했어. 그걸 1년 동안 했대. 1년 동안. 어떻게 하다가 한 사람을 뺐으면 너 진짜 잘한 거야. 잘한 거야. 누가 이걸 해줄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운동장에 1년 만에 나갑니다. 99%가 또 두렵습니다. 발발발발 떨립니다. 정말 말 그대로 뭐가 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동안에 패스했잖아. 그동안 뛰었잖아. 할 수 있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린 그거로 일어나는 거예요. 전 여기까지 오면서 항상 두려웠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어떤 분이 저보고 수도꼭지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것 가지고 주여 하고 갑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 30% 남은 거로 끌어올리면 위로 끝까지 올려놓으면 그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그렇게 해서 골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을 또 이기고 골을 넣습니다. 골을 넣으니까 야유가 변해서 어느 날은 노래를 부르더래. 자기는 자기 노래인 줄 몰랐대. 다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주더라는 게요. 근데 어느 날 그건 줄 자기는 몰랐대. 야유하지 않는 게 너무 기뻤대. 그랬는데 라카룸에 와서 옷을 벗고 얘기하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노래가 네 노래인 거 알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두렵고 어렵지만 이겨내면 하나님의 나라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두렵습니다. 세상이 참 두렵습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기거든 노래를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그 아이의 10%를 끌어올려 90%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자가 보이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똑같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다르지 않아. 뭘 갖고 쓰느냐? 남아있는 그 작은 믿음을,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순신도 두려웠다니까. 기쁜 씨름하는 차에 어딘가 일성호가 남의 애간장을 끊는다는, 잠이 안 오는 거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300척의 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우리의 능력일까? 우리의 힘일까? 우리의 권세일까? 아니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작은 믿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 할렐루야.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잖아. 그 작은 씨앗 하나의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은 이길 수 있다. 사랑하는 부모들이여,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주의 자녀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정말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요.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한테 그 2%를 지원합니다. 그 2%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이 작은 성냥개비 하나로 온 산을 덮이듯이, 온 나라를 덮이듯이, 포항제철에 가면 이 작은 성냥개비 불꽃 하나로 여러분 그 수많은 철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에게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당신에게 그 용기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작은 믿음으로 사자의 굴을 극복하고 여러분 풀무보를 이겨내고 그 홍해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240만 명이 울면서 난리를 칠 때에 여러분 80세가 넘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도 두렵습니다. 모세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할 수 있는 거는 자기에게 있는 그 남은 믿음으로 240만 명을 한 사람이 이겨냅니다. 경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그 작은 믿음으로 믿음의 카운터 펀치를 날려라. 할렐루야. 흠씬 얻어 터져가지고 눈도 안 보입니다.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링에 기대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는데 앞에서 사탄이가 실실 웃습니다. 이제 얘 끝났다. 이제 이놈은 가만 내버려둬도 죽는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절망한다. 얘는 사람들 앞에 쫄보다. 집에서는 잘하는데 어떤 애들은 집에서는 잘해요. 나가기만 하면 쫄아. 이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멘. 나가서도 잘하는 거야. 나가서 쟤는 50% 용기, 50% 두려움, 쟤는 50% 두려움 갖고 벌벌 떨어. 우린 10%의 용기만 있어도 이겨낸다. 할렐루야. 그렇죠. 아직 한 방 남아있다. 아직 내가 남아있다. 아직 내 용기가 남아있다. 아직 내 믿음이 남아있다. 그리고 시실 쪼개는 마귀에게 욥이 한 방에 끝냈죠. 내가 주를 찬송할지라. 마귀는 KO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믿음의 카운트 펀치를 1%를 사용하라.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죄송한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깁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절망, 낙심, 좌절 너무너무 크지만 하나님, 내가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것들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목적지에 찬양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강력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면서 서로 잘 이길 줄로 믿습니다. 다 이깁니다. 우리는 이겨냅니다. 네, 이겨냅니다. 삼성도 잘 이겨낼 겁니다. 우리 평택은 이겨낼 겁니다. 대한민국 이겨냅니다. 우리가 이겨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믿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의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방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여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아니니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 우리 3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동역자가 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가 있다.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한 번 더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담대하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믿음, 그 믿음 붙들고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 속에 있는 겁과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염려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과 주님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기업 위에,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